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260조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희생,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희생이고요. 첫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14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 16절로 2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희생했는가,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받아주라,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다 용납하고 환영하고 받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도 용납해 주시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용납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로서 이방인을 용납하는, 환영하는, 영접하는 그런 참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함을 바울이 칭찬해 주고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바울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함과 지식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고 말씀했죠. 그 착하다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양선이라는 거 있죠. 양선, 그게 선함이에요. 굿니스, 선함입니다. 굿, 좋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차서, 이건 지식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이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근데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 알지요. 그런데 깊이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사귀고 이런 건 모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요, 그냥 창조주의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오존식에 말씀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뿐더러 깊이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다, 또 만나 먹었다, 그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지식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실천적인 지식, 내면 깊이 알아가는 지식, 본질을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제는 그 아는 대로 실천하는 지식,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다,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려고 또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말씀은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라, 순종하라, 예배 참석하라,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을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중요한 것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이 요절과 같습니다.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요, 바울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는데요, 송아지의 피나 이런 걸 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성전 마당에 번제단에다가 계속 매일매일 소나 양을 번제로 또 여러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면 그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11장 25절에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는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과 게바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이런 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와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수요일에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사람에 대한 그런 전도자가 있고요. 선교사가 있고요. 국내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국내에도 선교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한국도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지고요. 저기 이 청년들은 더 안 믿는데요. 대학생들, 청년들은 예수님을 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받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같은 나라 예전에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된대요. 유럽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형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에서 이런 데서 이 동양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교회가 다 시들어져 가지고 거기 선교사를 보내야 될 형편이라네요. 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각각 사명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바울이 감당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런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번에 사경회 때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배웁니다. 첫날은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접 가지 못하면은 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불신앙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나갔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뒤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거기 여호수아가 일선에서 승리.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죠. 영적 전쟁에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보내주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것도 먹고 살고, 또 그 사람들 대개 이 선교지의 사람들이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바쁜 거예요. 한 끼 먹기도 바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끼 먹기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구제해 줍니다. 선교사들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 그 다음에 세이브 칠드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NGO 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줍니다. 우물도 파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해주고, 우리 한국이 선교사 제2등으로 보내는 나라예요. 미국이 1등으로 보내고요. 인구수에 비례하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만 명을 보냈는데 3만 명 이상.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만치 또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은 연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연보해도 달러에 비해서 너무 작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연보하면 그 돈으로 선교사들이 생활하고 또 구제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 우리도요, 우리 한국 여기도 1885년, 지금 이제 140년이 됐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힘들다고 안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주부에, 여러분이 주부 다 읽어보죠? 지난주 주부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님은 25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9개월인가 7개월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여기 개성에서 여학교에서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그만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그만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기장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기후도 안 맞고 갑자기 맹장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25살에. 근데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양화진 묘에 그 비석에 그렇게 써 있대요. 1000개의 목숨,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참 각오입니까? 이와 같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도 이제 다 선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 이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읽으세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뿐만 아니라 말로 전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로 전도했습니다. 선한 행위라고 그랬죠. 선한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말로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말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말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랬다잖아요. 톨스토이가 지나가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하더래요. 마침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그 거지가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말과 선한 행위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저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도 되지만 성령 행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이 사도행전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 행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오면은 9가지 은사가 있고요. 28절에 오면은 직분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교회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일 뿐더러 여러분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부부간에도 또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세요. 부탁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부탁하지 말고 평소에도 부탁하세요. 자, 친구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에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에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이물었겠죠? 부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에게 말하기가 미안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맨날 만나야지 1년에 한 번 만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새벽마다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새벽뿐만 아니라 오전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언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거기서 히브리서 3장이네요. 3장 1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에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다 좋은 거예요. 아버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거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걸 행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이 사도행전 거기 안진뱅이를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걸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이렇게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다. 그게 겸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9절 중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멀리까지. 일루리곤은요 지금 유고슬라비아 마게도냐 북쪽이에요. 지금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죠. 그리스 나라의 북쪽이 마게도냐인데 거기보다도 더 위가 일루리곤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이제 또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스페인까지 가서 여기 23절에 나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꿈, 비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그게 1492년에 그 콜럼버스 이런 사람이 아메리카를 발견했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바울 당시는 까마득해요. 주후 60년경이거든? 주후 60년경에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럽, 그 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1492년 전에는 미국이 있었는지 모른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1492년. 조선 건국이 몇 년이에요? 조선 건국. 역사 공부 좀 하셔야 되겠네. 조선 건국이 1392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이에요. 이 92년이 이게 참, 근데 임진왜란이 또 언제인 줄 아세요? 1592년이에요, 또. 1392년은 조선 건국, 1492년은 아메리카 땅 발견, 1592년은 임진왜란. 자, 이와 같이 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리고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더니 이는 나무 이타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복음을 전할 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지역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도한 지역은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는 지역, 그런 데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잘 믿으라고 하고요. 근데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예요. 안나가 성도가 200만 명이 된다나요? 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200만 명이래요. 근데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더 될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인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몇 년 전에 여기 큰 사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도 가나안 청년이야. 안 나가.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요. 대화를 1시간 이상 지난 목요일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와요.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본다고. 그러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뭐 내가 아는 대로 과학에 대해서 또 철학에 대해서 뭐 사상에 대해서 아는 그대로 가르쳐 주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아는 건 많은데 너무 아는 게 많아. 그게 문제예요. 너무 아는 게 많은 게 문제야. 식자우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어요. 바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다녀봤대나. 그래서 다녀볼 거 없다. 저기 길선주 목사님도 이것저것 다 다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오거스틴도 많이 교회 빠지고 이것저것 다 다니다가 예수 믿어 유명한 성자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다. 너도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교회 나와라. 이거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자, 아직 안 믿는 사람,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사야 52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듣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방 사람들이 아직 안 믿던 사람들이 믿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전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도하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있던 곳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개척이죠, 개척. 새롭게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전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단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참으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경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